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새해의 첫 주죠. 새해면 말 그대로 새롭기 때문에 좀 활기차고 또 소망이 넘쳐야 한 그런 시작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모든 것이 다 지표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암울하고 또 참 이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새롭다 하더라도 새롭지 못하는 근심 걱정이 더 앞서는 그런 새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해를 모든 경제 지표가 다 하향으로 향해 있고 모든 또 분위기나 또 형편이 다 암울화돼서 우리가 암울하게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바라볼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져서 좀 이 새해를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암울하다 하더라도 좀 활기차게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지를 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서 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좀 힘을 얻고 이 해를 역시 다른 어떤 해보다 좀 성공적으로 이룰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또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더욱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래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필요 적절한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상으로 우리도 알지 못한 때에 중생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것을 입고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만 입었지 실상은 아직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실상 우리의 이 심신도 입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역사로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이 우리 항상 보도하고 인도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잘 양육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이룰 구원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 한 겁니다. 그러한 신령한 우리의 구원적 면뿐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룹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현실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현실에 산재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일, 또 자기에게 있어야 될 일,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다 풀어야 될 것을 풀고 구비할 것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또한 누가 해주시는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정력 서로 주신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죠.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환경이 안 좋다,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하향이다,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참 암울하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는 끝입니다. 끝.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그분이 어떤 수렁에서도 우리 건져주시고 어떤 약함도 강하게 해주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만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편 2절 3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힘이요 방패요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그런 경제 어려움이 오고 어떤 그런 참 우리에게 자연의 재앙이 오고 어떤 우리에게 참 사업적으로 도전이 오고 또 직장에 그런 정말 어려움이 닥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구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셔 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냥 은사 공으로 다 이렇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온전한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의 시편의 고백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내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습니까?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분명하게 세상에 뭐 아무런 어떤 군사력이 있고 많은 그런 자기에 있어서 재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많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자기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자기에게 뭡니까? 구원이 안 돼. 왜?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가 되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원을 위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줄 곳을 바라봐야 되죠. 있을 곳을 바라봐야 되죠. 가능성이 있는 곳, 그 가능성도 절대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 주실 때에 하늘에서 구원하고 막 돈 뭉텅이 던져 주시고 막 직장 그냥 하늘에서 뭐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감으로 또 진리로 이래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우리 올 때 단계 개통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기관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 해서 은혜 기간이랍니다. 은혜 기간. 그런 은혜 기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사람이 그걸 통해서 봉급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은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직이 천직인 것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직장 자기에게 뭡니까? 은혜 기간이에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자기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기간,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알뜰살뜰하게 잘 여기고 그것을 가치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잘 키워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려고 하고 이래야 되지. 이까지 것 하다가 뭐 말아버리고 또 던지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이건 아주 진짜 발세 때같이 여기면 그게 뭐 은혜 기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 거. 자기가 주신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어떤 벌이가 있습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 하나님께서 수전증을 줘보세요. 손 떨림이 있으면 그 재능이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요, 건만증이 생기고 또 노쇠가 생겨가지고 자꾸 혼동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 총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재능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이까지 것 주신 거 그냥 마음 남용하고 허비하고 헛되게 쓰고 그러면요, 하나님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은혜 기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은혜 기간을 통해서 누구?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라니까 아무 끝도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기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요 바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말에 틸크를 얕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모두 열왕이 왕비가 권력가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숨은 실세들이죠. 왕비는 숨은 실세들, 뭐 채 모시것처럼 숨은 실세들, 그리고 드러난 실세들, 이런 자들이 다 어떤 자, 나에게 있어서 조력가, 나에 있어서 후원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앞에 다 엎드려 절하며 그렇게 정말 존경의 표를 표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왜?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뭐 눈 한 번도 안 줍니다. 말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두고 뭐랍니까? 수치를 당했다 그죠? 뭐 한다고 바라봤노? 뭐 한다고 기도했노? 뭐 한다고 예배에 갔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쌓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잘된 거 한번 내놔봐라. 아무것도 없네. 허송세월 보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아이고 참, 네 주먹이라 믿으라 이 사람아.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수치예요, 수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바람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니까, 야, 너 정말 하나님 잘 쳐다봤네. 하나님을 잘 기다렸네. 야, 너가 그 기다린 보람이 있다야. 이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다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계를 돌리면 기계가 피곤하답니다. 그래서 그 더 돌리면 기계가 망가져요. 우리 몸도 기계입니다. 이걸 계속 돌리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리면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요. 그래서 과로,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원인. 과로하니까 명령력이 탁 떨어지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해도 기침, 독감, 뭐 오만 병 다 걸려. 이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지쳐요. 인간은 그리고 유한합니다. 재주가 있다 해서도 돌뿌리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장사도 돌에 무너져가지고 말이 넘어져가지고 막 이마 깨는 거예요. 어떤 장수도 그 이마를 깨지 못하는데 돌뿌리는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런 한계성에 있고 이런 유약성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
새 힘을 주셔. 새 힘을 주시니까 뭐 1시간 자도 막 그냥 우리에게 새 힘 주시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피곤이 확 사라진다 말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니까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데 팽팽팽 돌아.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힘이 되고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 새 힘입니다. 새 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새 힘, 내가 임에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기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와, 저 사람 뭐 산삼뿌리 먹었나? 어찌 그래 날아가노? 저번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처럼 우리 김정선 근사님이 저에게 새벽에 삼삼뿌리 하나 주시는데 그거 먹고 그날은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 특유상 한번 산행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 새벽에 그거 먹고 갔거든요. 갔는데 다 첫 산행이라 고무신 신고 오고 구두 신고 오고 보자기 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산림 그 관리원이 말이죠. 어떻게 경계하지? 당신들 가지고 나물 채취하면 큰일 납니다. 나물 채취꾼은 다 보는 거예요. 산행한 사람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래 올랐는데 그렇게 산이 험하고 높을 줄 알았겠습니까? 너무 이래도 그놈의 향적보면 나타날 리가 안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갈수록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서 막 손사같이 가는 게 우리 교육자님들, 와, 이 목사 완전히 뭐 못하더란다. 와 그래 저기 빨리 가노. 그래야 나중에 혀를 들렀어요.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산삼을 먹었는데 막 속에서 막 힘이 나는데 막 내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씩씩거리고 막 가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삼이 좋다는 것을 좀 경험해 봤어요. 그 뭡니까? 평소에 없던 세임. 평소에 없던 세임. 하나님을 이런 우리가 바라면 우리에게 없던 세임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그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이런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에게 장애가 많은 지금 이 세상입니까? 현실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사업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직장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세임은요, 이건요 어떤 파워보다 센 제일 강한 전능의 파워입니다. 이 파워가, 이 모터가 우리에게 딱 장착되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단 비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의 생활인 것을 믿읍시다. 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란 것은, 사람은 다 희비의 쌍곡성 속에 살잖아요. 행과 불행의 쌍곡성, 성공과 실패가 항상 상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패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실패가 실패 같지 않고 그것을 파편해서 더한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어요. 성공할 때만 성공하고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는, 그때는 공표에도 이길 수 있는 힘, 부여에도 이길 수 있는 힘, 배부름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 배고픔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 힘이에요. 어디에서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능가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다 쓸 수 있는, 거기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기서 생산적인 것을 자기가 다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암울하고 너무도 여러분들 힘든 이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여 또 이 안에를 어떻게 견딜까 싶은 지금의 우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 대처하며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축복된 자, 우리의 이를 구원을 거기서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자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라는 대로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비례 알죠? 비례입니다. 비례. 하나님을 바랐다, 거기에 비,
하나님은 100배 여러 배로 주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럼 1을 받았다, 100을 얻었습니다. 2를 받았다, 얼마 될까요? 200을 얻습니다. 3을 받았다, 얼마 얻겠습니까? 300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10배, 6배, 100의 열이니까 1000을 얻습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습니까? 바랄 때 야무지게 바란단 말이에요. 많이 바란단 말이에요. 바라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시되 당신의 대박은 크단 말이야. 내 바람의 이 대박은 소박이에요. 소박으로 대박을 맞받아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소박을 어떤 정도로 빈번하게, 그리고 어떻게 든 자기의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어차피 사람은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은요, 뭔가 이렇게 기대려고 합니다. 기대려고. 저도 지금 여기 어땠으면 기대고 있습니다. 발도 앞으로 좀 내디뎌서 제 체중을 그 앞에 딱 실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감당이 되니까. 이 장기가 말이에요, 다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대주의입니다. 뭔가 큰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난 있어야 된다, 난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거, 우리가 이양지사 바랄 것,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지 말고 바랄 대상을 바라보면서 바랄 때 좀 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바라자 그 말이에요.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직장이 있으니 됐다, 내가 사업을 하니까 여기서 돈을 얻는다, 나는 이런저런 재주가 있으니까 괜찮다 하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 대체. 하나님 대체를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우상. 어리석은 상이라고요. 상은 상인데 이건 대도 않은 상이라, 아무것도 아닌 상이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물컵으로 보면요, 이 우상이 아니죠. 물컵으로만 거뒀으니까. 근데 요놈을 말이죠, 와, 이 복의 그릇 하면 그때부터 여기 뭐가 됩니까? 이게 우상이 돼요. 제가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 기침이 나거든요. 이걸 마심으로 인해서 기침이 완전히 사라질 거야 하면 그때부터 요놈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아이고 좀 기침 안 나게 하려고 이 떡물도 준비하고 따르면서, 하나님 이거 의지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의지하면 낭판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시가지고 설교할 때 기침 안 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요것이 하나님 대체로 말이에요, 요거 있으면 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직장 좋아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기간을 주셨으니 어떻게 야무지게 내가 복되게 여기서 정말 나로 인해서 이 복의 기간이 돼서 이 기업이 더 번창하게 형통하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만, 됐다, 이제는 이놈 가지고 먹고 살자, 이것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여기 뭐가 됩니까? 자기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레벨에 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레벨에 뭘 두면요, 그거 다 없애버려. 하나님 항상 우리 앞에 계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착 끼면요, 딱 없애버립니다. 야, 없어져, 제거해. 하나님께서 제거할 때 제거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것을 제거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면요, 우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에 수치를 당해요. 맨날 바라봐야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어요. 죽으라고 직장 회사했는데 주라고 자기는 거기서, 야, 이제는 끝났다, 봉급이 연봉이 얼마고 했는데 웬걸 연봉이 안 돌아요. 왜? 직장이 어려워서 준다 공축표만 주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 1년 동안 헛수고만 하고 나중에는 그냥 폐업하면 어떻습니까? 그 수고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아무한테도 보상 못 받아요. 그런 것을 두고 수치랍니다. 수치. 욕받다, 수고했다, 그래 네가 잘났다 똑똑하다 해석고 그것을 위해서 뭐가 네가 대단하다 했었던데 대체 얻은 게 뭐 없고 가진 게 뭐 없고, 그게 수치입니다. 수치.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에서 수치를 당하고요, 또 그동안 여러분들 마이너스 된 거,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뭡니까? 제 살 제가 뜯어먹어요.
있는 그런 에너지 자기가 써먹는다고요. 그래서 배가 부르고 이런 배 이 살이 두꺼우면요 며칠 금식에도 표도 안 납니다. 왜? 안에 있는 그 에너지 그걸 그냥 야금야금 먹거든요. 그러나 그 이제 한계가 딱 된 부자가 정말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공핍이 오기 시작해요. 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괜찮다 괜찮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딱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바란 자에게 어떻습니까? 기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마이너스 하니까 도로는 플러스가 없는데 마이너스만 있으면 무슨 재주로 보이겠습니까? 혈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애굽 치고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치고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도움의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망한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랄 대상을 바랍시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십니다. 계상에 능하셔요. 그래서 내가 줬다 그 결과가 있어야 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린 결과. 줬다 봐라. 저 사람 봐. 나를 바라봐서 이게 잘 됐지? 너가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허다한 정인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표적인데 요놈 줬더니 야 어쨌노? 다 세고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 세는 것이 왜 그럴까? 그릇이 허술하단 말이에요. 복에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안 하십니다. 복에 그릇이 없으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복의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그 복의 그릇은 누굽니까? 자신이 복의 그릇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의 그릇을 갖추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같이 하늘나라 지금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기둥 성전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기둥이라는 것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버팀목이 되는 그런 아주 컬출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니 그릇으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준비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랬잖아요.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자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복의 그릇을 자꾸 만드십시오. 이 안에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의 그릇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니 이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면 돼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어쨌단 말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시죠. 그것을 하나님은 알맞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알맞은 그릇이라고 당신이 표현했어요. 아니 주인이 말씀하기를 여기 수많은 펜이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내 손에 딱 알맞네. 너무 이거 쓰니까 참 글자를 잘 쓰신다 할 때 1,000만 원짜리 만년필이 나는 안 쓰고 나는 잘 된대, 나는 좋은데, 그건 네 마음이고 주인 마음은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좋은 것은요 뭡니까? 깨끗한 자요.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릇? 금과 은그릇 같은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깨끗이란 것이 뭡니까? 더럽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본질 본성대로 된 것을 두고 깨끗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의 본질과 본성이 뭘까요? 원래 그 성품, 원래 질,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할 때 그것은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때, 그때가 언젠가 중생의 때입니다. 우리의 중생은 뭐로 됐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되었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한 성령의 감동과 진리 역사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 우리가 가진 본질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의 사람 되는 것, 즉 피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고 진리의 사람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야, 원래 모습 네 그대로네, 참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같은 자를 내가 쓴다, 내가 네 같은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은 그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대로, 진리는 성경이죠. 성경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는 것 안 하고 해서 성경대로의 사람이 자꾸 되려고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 이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겠다, 저래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습니까? 그 영감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성령의 사람, 영감대로의 사람, 이 사람은요 베드로같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반석 같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쓰고, 피의 사람, 예수님 피는 대속의 역사죠. 대속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어렵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삶으로 인해서 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과 화친되어 사는 화친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짓이 죄만 짓고, 하나님 짓이 남이 미우나 했었고 말이에요. 하나님 짓이 가서 남한테 그냥 비방이나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도 내가 참 복받겠다, 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다, 그게 느껴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압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할 건 없고 바라니까 한번 쳐다봤는데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은 아이고 믿을 것은 내밖에 없어. 그러니 수당 방법 다 가려서 잘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의 거룩을 자기가 준비 못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바라보는 보는데 성경대로 안 살고 영감대로 안 살고 죄짓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불목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거룩을 키웁시다. 복의 거룩을 갖춰야 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서 나는 어떻게든지 진리로 살자, 영감대로 살자, 나는 어떻게든 죄짓지 않고 살자, 어렵게 살자, 하나님과 한다고 살자, 나는 출세하자, 돈 벌자, 성공하자, 행복하자. 그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항공기 타고 미국 가면서 도시락을 다 싸들고 담요 들고 가고 침낭 들고 와가지고 막 베개도 들고 오고 막, 그러면 성물이 뭐라 했습니까? 아저씨 그거 다 공짜 줍니다. 그거 말아 들고 왔어요. 귀찮게. 기내식 요즘 좋아요. 그리고 아주 주는 그런 이 담요도 아주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그거 뭐 안다고 들고 가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 염려할 게 아니에요. 티켓이나 사고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그와 같이 티켓 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만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자기가 깨끗해지려는 생각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성공해보자, 내가 어떻게든 출세해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복의 거룩 키울 수 있도록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 우린 거룩을 여러분들 갖추는 것을 좀 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의 이 복의 이 지경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정말 온 땅에 다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으로 자꾸자꾸 여러분들 자라기를 힘쓰는 자가 되야 됩니다. 좀 더 깨끗한 사람은 좀 더 깨끗한 사람, 이렇게 자꾸 자기가 자랄 수 있는 복의 그릇이 커져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 그러면 구비로서 끝나지 말고 이양지사 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접시 이거 여러분들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워낙 좀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물도 요거밖에 못 떠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요 이만한 거 올려놓으셨어요. 아유 고맙죠. 이거보다 그냥 대야 같은 거 딱 얹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더 많은 물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막 저수지 같은 거 이거 그냥 딱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엄청 크겠죠. 자기가 이름 된 대로 우리는 그것을 그런 걸 준비해요. 그렇지 못하면요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 우린 이제 깨끗이 됐습니까? 그럼 그 그릇을 키워나갑시다. 그 키워나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요 신뢰한 젖을 사모하는 거기서 자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는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것은 무엇할 때? 신뢰한 젖을 사모할 때. 그 신뢰한 젖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우리 구원의 이치, 도리, 이걸 두고 신뢰한 젖이라고 했어요. 그걸 사모는 어떤 것이 사모입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사모한다는 것은 음식을 그냥 보고 왁 하고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는요 이것을 자꾸 읽고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사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것을 철구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자기는 어떤 자가 됩니까? 점점 자라게 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내 생명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져요.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활발하고 활동스럽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활발하게 무엇을 살겠습니까? 활발하게 성령대로, 활발하게 영감대로, 활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피꽁내대로 살아요. 그러니 복의 그릇 점점 깨끗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주일만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도 지키고 월요일도 하나님 말씀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수요일도 살고 목요일도 살고 금요일 살고 토요일도 살고 또 주일에 또 더 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조차도 못 살아. 주일조차도 교회 못 오고 예배 못 지키고 주일조차도 오전 예배나 지금 받다가 오후 예배 때는 못 받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봐도 늘 마음은 죄나 짓고 말이에요. 불만 불평이나 품고 앉아있고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주일 그것이 자기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조차도 자기는 아무런 자기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안 돼. 그 사람이 뭡니까? 실력의 정도 아닙니까? 자람의 정도. 그러니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욕계 것이 내가 신뢰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연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역사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더할 수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라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통독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벽두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되고 거기서 노는 힘이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평생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1독도 못 읽고 1년 가도 성경 한독도 못하고 한 줄 보내면서 성경 한 줄도 못 읽고 성경 한 구절도 외우지도 못하고 그래 보십시오.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어둑침침하고 칙칙하고 근데 어둡게 깜깜하게 깝깝하게 답답하게 왜 이렇게 사노? 그게 느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한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해진 관계가 점점 맺어져요. 맺은 거기서 얻어진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사니 점점 자라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리가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좀 성경 통독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한독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한독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서 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 한 해 성경 읽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기를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멋지게 한번 자라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지체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서 다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어느 곳에나 전달해서 하나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이런 자가 되어지려면 거기에 제일 멋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정도까지 자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부담 없이 자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 하면은 피곤하고 지칩니다. 우리 교회에 좀 많이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면 말이에요, 막 활기가 차가지고 확 되는데, 활기가 찬 것은요, 어젯밤에 잠을 많이 자면 새벽에 다음날 좀 활기가 찹니다. 근데 어제 열심히 일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그냥 사람이 파기처럼 팍 쳐져 있어요. 올해 보니까 우리 뭐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파기집처럼 팍 쳐져 있어요. 지난 뭐 우리가 9월달부터 뭐 솔직히 9월이 아니고 지난 뭐 시작점 하면 끝이 없어요. 계속 돌았잖아요. 계속해서. 올해도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새벽성 크리스마스 그 마치고 또 염 준비,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뭐 또 새벽성, 지금 또 삼봉산 칼바이 계속 돌리니까 전부 다 지치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새벽기도 요즘에 어떨 때는 어느 날은 뭐 아예 막 다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다. 좀 쉬었다가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그 느낌이 저도 모르게 부른 듯이 조금씩 나더라. 그래도 또 한편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계속해야 되지. 해서 강행을 합니다. 강행. 그래서 송유경신 예배 드리고 새끼도 한다니까 어떤 분이 밤 1시 반에 마친데 4시 반에 새벽기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표정이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막 항명을 해가지고 아예 안 와버려요. 그래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 하자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의 자람은 여기 이 정도로 마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쫙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는 그 순간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위까지니까 끝까지 우리가 계속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성장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암울한 이 한 해로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암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집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져서 우리 한번 독수리 날개로 비상하듯이 한번 확 날아보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력이 갖춰져야 돼요. 바람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가 좀 깨끗해지십시다. 피와 성령과 지도를 써서 자기를 깨끗하고, 또 이것을 성령한 7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해서 이것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자기 복의 그릇을 더 크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이해는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룰 뿐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만방에 다 충만케 할 수 있는 축복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